행복한 사람들의 얘기가 있는 스토리 월십 행복 토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해피메이커 김종훈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보은 목사입니다. 네. 오늘은 2023년도 상반기 마지막 행복 토크여서 약간 아쉬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한 간증자를 모시면서 상반기 행복 토크를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경산주안교회 2호 분리개척 담당 사역자로 선정이 되셨죠. 우리 박세동 목사님, 임유미 사모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두 분 한번 먼저 목사님부터 요 카메라 보시면서 목사님 먼저 인사 말씀, 또 우리 임유미 사모님 그 다음 또 인사 말씀 하시도록 하죠. 예, 2호 분리개척 담당 교역자로 선정된 박세동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모님, 네. 안녕하십니까. 박세돈 목사 아내 임유미입니다. 네. 두 분이 참 단아한 모습인데요. 저는 가면 갈수록 두 분이 닮아간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두 분에게 서로 이게 어떻게 느껴질지 몰라요. 우리 목사님께서 저에게 부임하셔서 좀 이따 할까? 괜찮아, 너무 급해가지고 이분의 결혼 스토리가 재밌어서, 자, 일단 총각으로 우리 교회 오셨는데 부임하셔서 첫 사역이 노인부 사역을 담당을 하셨더랬어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때 총각으로서 어르신들을 섬길 때 그때 느낌이 어떠셨는지. 많이 힘들었죠. 자, 지금 노인부 스태프들 보고 계십니다. 잘 생각하시고 대답하셔야 됩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 오기 전에 예. 한 13년을 그 청소년 사역 그리고 청년 사역을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사역 시간이 좀 지나면서 네네. 교구 사역이 참 하고 싶었거든요. 어른들 사역. 그러면 이제 예. 교구 사역하면 우리 경산중앙교회가 교구 사역이 정말로 잘 되어 있다, 이렇게 소문이 나 있거든요. 사역에 약간 꽃이다, 예, 이렇게 예, 사역의 생각해지죠. 예. 그래서 교구 사역을 하고 싶어서 솔직히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교구 사역에서 노인부 노인대학 사역으로 바뀌어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본인은 바뀌어졌다고 생각했지만 원래 노인부였습니다. 본인은 그런 마음으로 지원했지만. 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한 3개월 동안은 참 새벽기도 때 많이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역이었고, 네네네. 또 앞에 전임 사역자가 너무, 그러니까 김옥일 목사님이죠. 김옥일 목사님, 예. 김옥일 목사님이 너무 잘하셔가지고, 네네네. 내가 저분 뒤에 내가 하면 할 수 있을까라는 첫 예배 때부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네네. 첫 예배를 딱 드리고 난 다음에 딱 생각하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한 3개월을 새벽 기도하면서 울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3개월이 딱 지났을 때에 예. 하나님께서 노인부에 있는 어르신들 한 분 한 분을 내가 사랑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야, 그 마음이 없었으면 참 힘들었을 텐데 예.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신 거네요. 예. 그래서 그때부터 마음을 가지고 사역하니까요. 예. 너무 재밌더라고요. 이게 내 사역에 맞나? 그래서 목사님한테 또 말씀을 드려서 그 복지에 대한 공부도 하게 되고요. 예. 그만큼 사랑하게 되고 관심을 가지게 되었죠. 그래서 지금 노인부 사역을 부임하셔가지고 몇 년 동안 하신 거예요? 지금 7년을 했습니다. 와. 이야, 그럼 강산이 번할 정도는 아니지만 한 영역에 대해서는 그죠? 예. 지금 실시간 채팅으로도 참여하고 계시는데, 정연할 성도님, 박세동 목사님, 임유미 사모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스마일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지금 현장에서 또 삶의 현장에서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 지금 오늘 진짜 원래 마지막 우리 행복 토크의 간증자로 모셨으니까요. 또 목사님 부부 쉽지 않게 모셨으니까 궁금한 점, 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응원의 메시지 보내주시고 싶은 분들 실시간 채팅창에 글을 써주시면 제가 또 소개도 해드리고 대신 질문도 해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7년 동안 노인부 사역을 감당한 노인부의 대통령으로 해도 괜찮을
노인대학의 노통. 대통령. 노통. 노통. 아니 목사님 제가 예전에 샬롬 청년을 담당했었잖아요. 네네네. 그때 사모님께서 예, 예. 샬롬 청년이었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박세동 목사님 노인부만 7년을 하셨는데 예. 저희 샬롬 청년부의 자매랑 결혼을 한다는 겁니다. 네네네. 원래 이렇게 결혼을 하려고 하거나 이러면 연애를 시작하려면 담당 사역자한테 허락을 맡아야 되는데 허락 하나 안 구하시고 아, 그랬어요? 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마음이 좀 맺혀 있는데 불법인데. 우리 샬롬의 가장 참한 자매였거든요. 예, 예, 네, 예. 에이스. 어떻게 그래 두 분이 만나게 되셨나요? 이렇게 예. 노인부를 하면 만날 기회가 없었을 텐데. 계속 샬롬에 얼쩡거렸나?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와서 총각으로 오니까 예, 많은 목사님들이 예, 예. 좀 교회 안에 괜찮은 청년 없나라고 자기들 스스로가 찾더라고요. 그 중에서 이제 이군준 목사님이 네. 1호 분리개척 예, 예. 이군준 목사님이 이제 자기 손 안에 있는 모든 청년들 결혼 안 한 여자들을 예. 다 이렇게 다 스캔을 하더라고요. 와. 예. 그 스캔 중에서 딱 2명이 나왔습니다. 아, 그 2명 중에 한 명이 네. 다른 한 명은 에이, 다른 한 명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예, 방송 끝나고 난 다음에 다른 한 명 이야기하면 비공식적으로? 되고, 한 명 이야기하면 되고, 예. 요 자매가 참 괜찮은데 당신한테 넘어올지는 모르겠다 이러시더라고요. 아, 넘어올지 모르겠다. 예, 예. 아. 그래서 그래도 소개를 좀 시켜달라고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 목사님이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 소개는 안 시켜주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한 분은 또 여기 대상교회 가신 김호길 목사님이 예. 또 참 괜찮은 자매가 있는데 소개시켜 줄게 라고 이야기하더라고. 누군데요? 하니까 동일하게 우리 집사람을 이야기하더라고. 근데 소개는 안 시켜줘요? 예, 소개는 안 시켜주고 말만 하고 예, 말만 하고. 안 될 것 같아서 안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시간이 지나가지고 왜 소개를 안 시켜주냐고 라고 이야기했더니 자매가 안 만나려고 하는 것 같다. 아. 그래서 왜 안 만나려고 하냐고. 그러니까 그 자매가 눈이 좀 높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원래 눈은 높아요. 그래갖고 저도 화가 나가지고 저도 한눈 했었거든요. 그리고 나도 눈이 높다. 그럼 놔둬라 하지 마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제 또 우리 이건주 목사님이 예. 아마 가도 남자가 있는 것 같다. 어. 그래가지고 그러면 안 만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랬는데 이제 어떤 사역자가 그래도 한번 자기가 알아봤답니다. 예. 남자친구가 있는지. 어. 그래서 알아보니까 남자친구는 없고 지금 솔로인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제가 새벽에 이제 월요일 날 아침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그날따라 기도가 잘 되더라고요. 근데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압력을 주셔. 이 자매한테 한번 연락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중간에 다리 놓는 사람도 없는데. 없는데 왜 그런가 예. 안 놓아주니까요. 무식하면 용감하네. 예, 안 놓아주니까. 그래서 그런데 목사님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교회 사역자가 그렇죠. 생판 모르는 자매한테. 자매한테 어. 연락한다 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부도덕한 일이죠. 예. 그래서 제가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연락을 했는가 하면 계속 한 6시 반 돼서도 계속 보내라는 그런 사인을 주시는데도 안 보냈습니다. 왜? 이 부도덕함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냥 집으로 가야 되겠다 해서 집으로 가서 좀 자야 되겠다. 월요일이니까 좀 쉬어야 되겠다라고 쉬었는데도 침대에 누워 있는데 계속 그럼 막 빨리 연락해라. 그 마음을 주셔가지고 에라이 모르겠다. 그래. 연락 와서 만약에 나쁜 사람 되면 교회 그만두고 잘 되면 잘 되고 이 둘 중에 하나다 해요. 문자를 보냈는데 답장이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잠이 안 오기 시작하고 이제 나는 교회를 그만둬야 되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11시까지 버티다가 기도뿐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11시에 우리 교회 와서 본당에 와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문자가 왔습니다. 만나자고. 그래서 됐다. 아니, 잠깐만. 사모님 얘기를 들어봐야 돼. 사모님 표정을 제가 유심히 봤거든요. 표정이 굳었다가 풀렸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그러면 사모님 왜 이렇게 좀 애달게 했다가 문자에 답을 하셨나요? 일단 제 시간에 문자는 받긴 받고 네, 문자를 보고 어. 핸드폰은 던져놓고 어. 어떡하지 고민을 하고 있다가 어. 근데 이제 사실 저를 좋게 봐주신 거는 감사했지만 목회자가 너무 힘든 자리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예의를 갖춰서
정중하게 거절을 해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만나려고 어. 하고 연락을 한 거죠. 네네네. 그래서 근데 이제 사실 우리 교회 목사님이신데 제가 네. 이제 문자로 당신은 아닙니다라는 문자를 보내기에는 너무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만나서 거절하려고. 거절을 하려고 만나려고 했죠. 근데 그 만남이 예. 지금 우리를 만든 거죠. 그래서 그냥 만나다 보니까 잘못 만났네. 참 만났네. 만나다 목사들이 보니까 또 이것도 네. 장난 네,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네. 2시간 반을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1시간 반 정도를 왜 사모를 해도 괜찮으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설득은. 첫 만남에. 예, 첫 만남에. 야, 감 부었다 진짜. 원래 야. 그 사모만 힘든 게 아니고 음. 예수 믿는 자체가 힘든 일이다. 그건 맞죠. 그래도 1시간 반을 이야기했는데 예.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예. 눈이 살짝 바뀌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 예, 예. 2시간 이야기하니까 예. 됐다. 본인은 가만히 있어보라. 가만히 있어보라. 이제 사모님 얘기하는데 지금 계속. 자, 그렇게 만나서 거절해야겠다. 네, 근데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어. 하나님께서 제 눈에 콩깍지를 씌워주신 것 같아요. 아하. 그래서 분명 거절의 자리로 나갔는데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분이 참 멋있어 보이고 마지막에는 그냥 잘생겨 보이더라고요. 그건 진짜 확실하게 콩깍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이 사람이다라고 아. 마음을 주셔가지고 어. 지금의 이렇게 되었습니다. 와. 제가 잘생긴 버렸어요. 아무튼 지금 이제 5살 시은이, 아, 그쵸? 3살 소은이 놓고 잘 예. 살고 있습니다. 야. 하나님 은혜지. 자, 그럼 다시 노인부로 좀 돌아가서 그렇게 쉽지 않은 노인부 사역을 예. 하셨잖아요. 그 가운데 이제 7년 동안 사역을 쭉 하는 동안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했던 예. 그런 스토리들, 에피소드들도 있을 것 같은데 예. 한번 얘기해 주시죠. 제가 그 3개월 동안 울면서 기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좀 해봐라 예. 라고 했을 때 예. 그래 한 분 한 분을 사랑으로 섬기면서 예. 그분들에게 진정한 예수를 좀 전해주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 왜냐하면 노인부 자체가 정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어르신들을 모시고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런 것이니까 제가 예수님을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요한복음을 이제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네네네. 그렇게 하는 중에 어떤 어르신이 제일 앞에 앉으셔가지고 말씀을 너무너무 잘 들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한 6개월이 지났나요? 6개월이 지나고 나니까 이분이 얼굴이 너무나 밝아져 계시는데 어허. 근데 6개월이 딱 지나고 난 다음에 아파서인지 한 2주를 나오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예. 신방을 가서 다시 이제 그 부분 이제 대화를 하는 가운데 이제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하려고 이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6개월 동안 그렇게 복음을 들었는데 분명히 복음의 확신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물어보니까 아무것도 모르시더라고요. 거기에 제가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또박또박 잘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래서 뭐가 문제지라는 부분을 계속 생각하면서 어르신들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었고 그것이 뭔가 하면 잘 잊어버리신다라는 거. 그래서 반복적으로 복음을 계속해서 이분들한테 계속 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확인하고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예수님 믿는 것을 마음에 받아 모시는 것이다 라고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 복음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전해드리고 1년이 딱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나서 이제 노인부도 세례를 주는 그 기간이 딱 되어서 5분이 세례 받으려고 문답을 딱 하는데 그분들한테 제가 물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시냐고 라고 하니까 이 어르신들이 저를 이렇게 이상하다는 눈치로 이렇게 쳐다보시더라고요. 믿으시냐고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목사님 지금 그걸 질문이라고 합니까? 당연히 예수님 믿죠 라고 이야기하는 그래서 그러면 좀 더 나가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그러면 예수 믿는 게 뭡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 어르신들이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는 겁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믿는 겁니다. 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그분들한테 세례를 해보는데
와 정말로 이분들은 구원을 받았구나, 구원의 확신이 있구나. 와 내가 사역이 1년 동안 그 한 사역이 헛되지 않구나라는 그때의 보람은 정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좋았습니다. 그것도 어르신들 정말 생애 거의 마지막에 예. 정말 귀하게 쓰임 받았다는 그 감격. 예. 그때 그 감격 때문에 어떻게 보면 노인부 사역을 놓을 수 없을 정도로 예, 그만큼 저에게는 할렐루야. 야. 감동이었고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이야, 그러셨네. 예. 또 이제 노인부 사역은 그렇다고 이제 개척으로 좀 얘기를 옮겨보면 이제 원래 개척에 대한 마음들이 있으셨잖아요. 예, 있었습니다. 있었고 또 1호 분립 개척을 하는 2019년도의 상황을 현장에 지켜봤고 그때 어떤 마음이셨어요? 19년도에 그 1호 분립 개척을 보면서 네네. 저는 정말로 와 저 자리에 내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엄청 그럼 많이 원래 개척에 대한 마음이 좀 있으셨다, 그죠? 저 신대원 때부터 개척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그런 마음이 예. 목회자라고 다 개척의 마음을 갖는 건 아니잖아요. 예. 왜냐하면 너무 두렵고 염려되고 이게 뭐 전혀 미래가 보장된 것 아니니까 맨 땅에 헤딩하는 것 같고 예. 그래서 아예 좀 뭐랄까 성교지만큼이나 어렵다고 생각되는 게 개척이잖아요. 예. 근데 어떻게 신대원 때부터 개척을 생각했어요? 저는 저희 형님이 개척교회를 하셨고 그리고 또 제가 저희 교회 오기 전에 이제 사역했던 그 전에부터 계속해서 개척교회를 많이 섬겼습니다. 근데 개척교회를 섬기면서 저는 어려운 개척교회를 본 것보다 개척교회를 하면서 목사님들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더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와, 긍정적인 학습이 됐네. 예. 개척이라면 가시밭길 이런 게 아니라 예. 보람 있고 행복하고 의미가 있고 그래서 개척에 대한 꿈이 있으셨구나. 그래서 교육자들이 그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힘든 그 사역 왜 가려고 하시냐고. 그리고 또 성도님들도 왜 개척하시려고 하시냐고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행복하려고 개척하려고. 제가 행복하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개척한다. 예. 말되네. 그러니까 아까 노인부에 예. 그 어르신들 5명 예. 예수님 믿습니까? 당연하지요. 내 마음속에 계시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라는 그런 고백들이 작지만 한두 명에게서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와. 아니 박세동 목사님은 이제 분립 개척을 행복하려고 이제 하신다고 개척을 이제 한다고 하셨는데 이제 2019년에 이어서 2023년 4년 만에 또 2호 분립 개척을 하게 되어지는데 분립 개척을 시작하게 된 목사님은 도대체 왜 이 분립 개척을 시작하고 싶으셨는지 실행을 하시게 되었는지 그게 좀 저는 또 궁금하거든요. 갑자기 목사님께 질문을 하시면 네. 빚진 마음이죠. 누구나 다 해야 되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경산중앙교회라는 좋은 교회에 목양지를 허락해 주셨고 그냥 이렇게 가도 누가 돌 던지지 않겠죠. 그러나 저는 압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가 비대해진다라는 것, 살쪄간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슬로건이 성도는 전도하고 교회는 개척한다. 그래서 아마 제 기억을 더듬으면 우리 장로님들 초창기에 설득하고 또 설득하고 처음에는 약간 장로님들도 눈이 동그래져서 깜짝 놀라는 무슨 소린가 개척이라니 라는 그런 접근이셨는데 설득하고 설득해서 2016년에 당회가 정말 분립개척을 당회가 결정하고 우리 교회 분립개척에 대한 규정이라 그래야 되나 안이 나왔죠. 2016년도에. 그리고 또 교회는 그냥 이렇게 주먹구기식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담임 목사가 결정했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장로님들만 결정했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2017년도 재직회 때 그 안이 공식적으로 통과되어지고 또 2017년 그해 연말 당일 때 우리 경산중앙교회는 앞으로 분립개척 사역을 정책적으로 하는 그런 교회라는 결정을 2017년도에 하게 됐죠. 그리고 2018년도에 조금 쉬어갔다가 2019년 1호 분립개척을 하고 또 조금 시간의 여유를 갖고 4년 지난 지금 2호 분립개척을 하는 건데 빚진 마음입니다.
다 알 겁니다. 우리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해야 되는 사역이다. 그리고 특히나 대구 경북에 선교주에 준하는 이 복음화율을 갖고 있는 대구 경북에 성도들도 열심히 전도하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가 곳곳에 건강한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라는 것. 여름에 마치 단기 선교를 가듯이 그 이상으로 중요한 일이 주님의 교회를 세운다라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걸 다 알 겁니다. 그런데 약간 묻어두고 있는 거죠. 감춰두고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과 여건과 꺼내놓을 수 있는 용기를 하나님이 좀 저에게 주신 것. 그게 차이가 있다면 차이겠죠. 자, 일단 우리 목사님으로 다시 돌아가서 2호 분리개척 담당 교육자로 분리개척위원회에서 의견을 모으고 당에서 최종 결정을 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본인에게 의사타진이 들어왔을 때 수용하겠느냐 순종하겠느냐 그랬을 때 그때 마음은 어땠어요? 꿈만 같았습니다. 나에게 이러한 참. 우리 성도님들께 여쭤볼게요. 확인해 드릴게요. 우리 박세돈 목사님이 손는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저희 교회 룰은 뭐냐면 분리개척 준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집니다. 한 1년 전쯤에 구성되어지고 분리개척의 텀이 다가올 때 우리 규정, 아까 2016년도에 만드는 규정 안에 분리개척 담당 교육자는 요런 자격 요건으로 결정하게 되어진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분리개척 준비위원회에서 한 분의 이제 후보자를 당에 올리고 당에서 결정에 의해서 임명되는 방식이죠. 예. 자, 그때 마음에 어땠다? 꿈만 같았습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러한 기회가 올 수가 있지. 저는 개척이 하고 싶었고 꿈이었고 그리고 2019년도에 담임 목사님한테도 제가 찾아가서 목사님 저 개척하고 싶습니다. 목사님의 지도 편달하에 제가 개척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그거 잊지 않으시고 또 계속 생각해 주셔서 제가 2호 분리개척이 되었는데 이건 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보다 저 위에 선배님들이 김보호 목사님도 계시지만 짱짱한 선배님들이 많으셨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분들 한 분 한 분을 다 위에서 이렇게 없애주시는 저는 없애주신다고 표현하는데 이거 진담이 막 나옵니다 지금. 근데 갑자기, 사라지도록. 예, 갑자기 한 분 사라지고 같이 어떻게 그것도 신기한 일입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동시에 그것도 같은 해에 그렇게 그것도 그냥 잘 나가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두 분이 어떻게 그렇게 잘 나가시는 것을 보고 야 하나님이 저를 분리개척 시키시려고 정말 그렇게 하시는구나. 너무나 좋았고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감격이고 예, 예. 감사했다. 예, 예. 또 하나님이 타이밍에 맞게 인도하신 것 같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성경의 권사님 여기 채팅창에 목사님 헌신으로 돌아온 당자 본인에 대한 말씀이신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정확한 의미는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분리개척 영적 수적 부흥을 응원하고 기도합니다. 화이팅입니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이영미 권사님이시죠? 귀한 만남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으셨네요. 가정천국 이루어서 2호 분립 하늘다움 교회도 이 땅 가운데 천국 이뤄가는 소망 되기를 바랍니다. 박세돈 목사님 축하합니다. 은혜의 메시지를 받으셔서 그런지 마사지를 받으셔서 그런지 사모님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은혜의 마사지 빛난다고 합니다. 예. 자, 지금 벌써 이제 오픈이 됐는데 지금 2호 분리개척 이름이 결정이 났죠. 우리 성도님들께 공모도 했고요. 그리고 또 분리개척위원회 거치고 또 당회까지 결정해서 2호 분리개척 교회 이름 본인이 먼저 말씀해 주시죠. 하늘다움 교회입니다. 예, 하늘 다움. 예. 닿다라고 말할 때 다움 맞습니다. 교회. 예. 그렇게 결정하게 된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시죠. 제가 이름을 지역교회적인 이름을 좀 지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네 이름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근데 그 동네 이름을 넣으니까 또 어떻게 보면 너무 갇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라고 그렇게 해서 공모도 많이 받고 정말 우리 성도님들 100여 분이 넘는 성도님들이 그
다 보내주셨습니다. 너무 그 관심을 보여주셨고 사랑을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드렸고 그런데 이제 제가 상방동에 지금 상방동 102-1번지거든요. 그래서 상방 하는데 어느 날 새벽에 어떤 교육자로 통해서 그 메시지가 왔더라고요. 메시지를 딱 확인하는데 한자가 딱 상방동 한자로 딱 보내왔더라고요. 근데 한자를 딱 보니까 위상자의 방향방자 하늘을 향해 있다라고 해서 그분이 뭐라고 이름을 공모를 했는가 하면 하늘 향한 교회라고 그렇게 공모를 했습니다. 아 그래 하늘 상방동을 하늘이라고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 또 제 목회 철학 중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까라고 했을 때 다움, 답다. 이 다움이라는 이 순수한 우리 말을 좀 사용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둘을 연결시키네요. 둘을 연결을 시켰습니다. 하늘 다음 교회. 하늘 다움 교회. 그래서 이 하늘 다움 교회를 선정하게. 예, 우리 성도님들 약간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호 분립 개척 교회는 사랑 담은 교회, 담는다라는 의미고 또 2호 분립 개척 교회 이제 공식적으로 결정이 됐으니까 하늘 다움 교회는 답다라는 의미로 다움 교회. 저도 처음에 이렇게 들었을 때 약간 입에 붙지 않아서 좀 어색했는데 새벽에 한 이틀 동안 하늘다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늘다운 교회 은혜를 주십시다. 이렇게 기도했더니 벌써부터 입에 딱 붙었어요. 하늘다운 교회. 근데 어떤 성도님 전화가 왔더라고요. 예. 그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 제목을 딱 내셨는데 예. 교회 이름이 정확하게 안 들려서 뭔지 잘 제가 새벽에 얘기했을 때 따라하자고 했을 때 그래서 저한테 하늘 닫은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하늘 닫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하늘 다치면 안 되지. 하늘 다움 교회. 이런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사모님은 어떠셨어요? 이 하늘 다움이랑 했을 때 첫 느낌은 어떠셨어요? 남편이 항상 얘기했던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항상 했었을 때 남편이 지금까지 저에게 했던 목회 철학이랑 교회 이름이랑 너무 맞는 것 같아서 저도 처음 듣자 다른 이름들을 들었을 때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하늘 다움을 딱 들었을 때는 너무 좋다. 남편의 목회 철학과 너무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야, 사모님께서 우리 목사님의 목회 철학을 이미 이해하고 계시고 하늘 다움 교회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그 적합성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고 야, 진짜 부부가 진짜 딱 맞는 것 같습니다.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이름도 정해지셨는데 이제 목회 철학도 딱 가지고 계시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교회를 세워 나가고 싶은지 그 방향성에 대해서도 성도님들에게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제가 그 석사 논문을 쓰면서 그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대사회적으로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이것이 우리 교회의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 되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주일학교 사역입니다. 그 주일학교 주중에 이 주일학교 사역에 제가 매진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주일학교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어린이 다음 세대들 주일학교만을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다음 세대들도 제가 그 상방 지역을 이렇게 한참 동안 이렇게 다니거든요. 또 뭐 어떤 부류들이 살고 있는가 이렇게 봤을 때 의외로 뭐 어린 아이들도 많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 교회가 어린이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 세대들을 이렇게 좀 세우는 그러한 방향, 그 방향이 있어서 저는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 하고 있는 책의 꿈, 이 사역을 좀 접목했으면 좋겠다. 거기에. 그러면 그쪽 지역의 그 아이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책의 꿈 사역을 조금 이렇게 접목을 좀 했으면 좋겠고. 잘 벤치마킹 하시면 좋겠네요. 예. 그리고 또 하나의 주일학교 사역은 시니어 주일학교 사역을 노하우를 가지고 그쪽 지역에 또 있는 어르신들 그리고 독거노인들 같은 경우 이제 저희 교회에서 섬긴다. 그것을 주중에 하루를 선택해서 그분들 섬기는 주일학교를 하나 또 좀 세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는
그냥 이것은 이제 제가 또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생각했는 것인데 네네. 이제 앞으로 다문화 가정이 네. 분명히 늘어날 것이다라는 네네네.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네. 이 다문화 주일 학교도 주중에 지금 뭐 어떻게 될지 뭐 어떤 사람이 와서 동역할지는 모르지만 그 사역까지 같이 했으면 그래서 주일 학교 사역 그래서 노인 실버 주일 학교 그리고 다음 세대 주일 학교 다문화 주일 학교를 주중에 할 수 있는 사역이고 주말에는 우리 교회에서 하는 뭐 예배 이 예배가 너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형제교회에서 그것은 바로 다음 맺지막에 이어서 그렇게 주일을 은혜 가운데 그렇게 보낼 수 있도록 이런 지금 전화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를 세워 나가는데 그게 일반적인 주일학교 다음 세대 주일학교 분명히 있고 그다음에 노인부 사역에서 쌓아왔던 그 노하우를 그대로 잘 적용해서 실버 세대 어른 세대 주일학교 그다음에 다문화 가정을 위한 주일학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지금 리모델링 공사 중에 있습니다. 상방동 102-1번지 교회 건물 리모델링인데 딱 맞는 약간 교회 건물을 허락하신 거 아닌가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오. 인프라와 그리고 그 앞에 있는 뭐 아파트 지역 그리고 사는 사람들의 그 모습들을 봤을 때 이 교회가 그러한 사역을 할 수 있는 최적의 그 건물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또 아담하기도 하고 그죠? 예, 맞습니다. 리모델링이 끝나고 나면 지금은 어린이집 같은 모습이지만 리모델링이 끝나고 나면 교회다운 모습으로 아주 탈바꿈하리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많은 분들이 응원의 글들을 올려주셔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목사님 뒤에서 늘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하늘다운 교회 뜻도 이름도 멋집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대합니다. 목사님 하늘다운 교회 너무 멋지고 좋습니다. 정말 칭찬의 글들이 많네요. 늘 응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근무 중이라 현장에 함께하지 못해 너무 아쉬워요. 목사님 화이팅입니다. 사랑하는 임유미 사모님 오늘 너무 예쁩니다. 하늘다운 교회 기억하며 기도할게요.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우리 임유미 사모님 늘 응원하고 기도합니다. 목사님과 아름다운 동력 이루어가시길 원할게요. 기도할게요. 안지연 사모님 올리셨고요. 목사님 사모님 시은이 소은이 하늘다운 교회 주일학교 실버 다문화 사역 이거 방송 제대로 들으신 분이다 그죠? 아자 파이팅 이렇게까지 글을 올려주셨는데 또 행복 토크를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또 나중에 업로드 되어져서 또 보고 기도해 주실 분들을 위해서 이제 하늘다운 교회가 어떤 성도님들 또 어떤 동력자가 모여지면 좋을지 한번 기도 제목 삼아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우리 교육대실 안에서 이런 농담했거든요. 네네. 이제 만약에 어떤 성도들이 왔으면 좋겠냐라고 이 질문을 받았을 때 네네. 제가 1교구부터 15교구까지 한 분씩 찍겠습니다. 그렇게 농담을 했는데 골고루 다양하게 다 오셨으면 좋겠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지금 주일학교 사역 말씀드렸고 실버 사역 말씀드렸고 네네. 또 다문화 이런 사역들 그리고 예배 사역들 이 사역에 함께 동력할 수 있는 분들이 좀 오셨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교회를 단단하게 세우고 그렇게 또 교회로 또 다시 돌아오실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돌아오시고 그렇게 단단하게 교회를 세워놓은 그런 가운데 이렇게 세우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오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마음에 뜨거움을 주신다면 진중하게 한번 기도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 경산중앙교회는 이렇게 인적 이렇게 지원을 또 아끼지 않을 계획이고요. 또 물적 지원도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만은 리모델링 공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저는 걱정이 좀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앞으로 이 교회가 승합차도 필요할 텐데 그 예산은 없거든요. 또 음량 시설도 이런 거 필요할 텐데 어떡하냐? 그 예산도 사실 잘 없어요. 뭐 교회 의자 하나라도 필요할 텐데 어떡하냐? 이런 것들이 좀 걱정이 되어지는데 또 마음에 동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선한 일에 여러분의 물질도 인적 지원뿐만 아니라 물적 지원도 그렇게 같이 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목사님, 목사님 근데 이렇게 제가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목사님이 이제 분리 개척을 이제 시키시면서 성도님들도 많이 가시라. 예. 또 이제 헌금도 많이 하셔서 또 이렇게 부족한 거 채워주시라 이렇게 성도님들한테 부탁을 하시는데 예, 예. 속으로 마냥 그렇게 막 편하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많이 가라 그랬는데 한 4,000명 가버렸다.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 개척교회를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데 물론 뭐 그런 일 없겠지만 이 성도를 떠나 보낸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지 한 명이라도. 예. 그런데 목사님 마음은 괜찮으신지. 두 가지 마음이 다 있습니다. 첫 번째 드는 마음은 잘 훈련된 성도님이 개척교회를 불붙는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정말 어떤 내 인생의 한 기간을 정말 원 없이 불태워서 섬겼다. 그리고 우리 가족이 그렇게 섬겼다 할 그럴 만한 어떤 성숙도가 있는 성도님들이 많이 가셨으면 좋겠다. 근데 그분들은 다 경산중앙교회 알곡 같은 일꾼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은 또 제자훈련, 사역훈련을 통해서 함께 막 씨름하면서 그렇게 훈련 받으신 분들이죠.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이제 제 살점이 떨어져 나간 그런 아픔이 있죠. 이 대의명분과 개인적인 고뇌 이 사이에서 늘 이제 저도 고민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니까 이건 뜻깊은 일이고 이 뭐랄까 고민과 갈등 속에 뭐 있는 거죠. 그렇게 막 목사님의 갈등 속에 막 교회가 사랑 담은 교회 1호 교회처럼 막 든든히 세워지는 모습을 보면 정말 행복하시겠습니다. 그게 유일한 보람이죠. 솔직히 박세도 목사님 안 보내고 싶죠. 임유미 사모님 우리 같이 계속 독려하고 싶죠. 이근준 목사님 지금도 있으면 왜 이러지? 멋지게 찬양 이렇게 하는 거 로마서 8장 있잖아요. 우리 사역훈련할 때 그분이 같이 사역훈련 동력자로 이렇게 훈련 교육자로 섬겨서서 로마서 8장을 암송하다 피를 받아서 로마서 8장 작곡을 했어요. 뭐 우리 교회에 계셨으면 그런 거 계속 부르면서 함께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는 그런 어떤 꿈들을 바라보면서 보낼 때는 또 보내고 또 저는 저대로 우리 경산중앙교회에서 해야 될 사역을 하면 되겠죠. 여기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 마음을 좀 추스리면서 조현주 성도님 목사님의 기쁨 그대로 전해지네요. 우리 경산중앙교회 대장 목사님 계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준비를 해주셔서 7월 9일부터 주일날 오후 2시 반에 비전홀에서 분립개척 준비 기도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박세돈 목사님의 목회 철학을 충분히 공유하는 시간, 또 분립개척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그 자리에 참석했다고 해서 다 그럼 우리 교회 저 떠나가야 되냐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새로 생겨지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다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많이 동참해 주시고요. 그런 가운데 혹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신다면 가족들과 상의하셔서 분립개척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는데 저희 교회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2016년도에 장로님들께서 다 규정을 만들었다고 그냥 손들다고 해서 분립개척에 갈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경산중앙교회 등록 1년 이상 되신 분들 가운데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적어도 성장반에 준하는 훈련, 양육을 받으신 분들이 교육자의 상담 그리고 저와 상담 거쳐서 파송되어지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등록 1년 이상 그리고 성장반 이상의 양육 과정을 받으신 분들 가운데 마음이 동하시면 여러분 함께 하시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자, 두 분의 기도 제목이 있다면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예. 저희 지금 분립 2호 개척이 1호가 없었으면 2호가 없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1호가 우리 이근주 목사님이 너무나 잘 닦아주셔서 제가 지금 2호 또 2호도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아서요. 1호만큼 2호가 그렇게 또 뒷받침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 3호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2호가 될 수 있도록 좀 기도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벌써 사모 분립개척을 걱정하네요. 아니 저희를 걱정하는 거죠. 그렇게 뒷받침해주고 또 2호가 잘 되어 있어야 또 3호도 기분 또 교회에서도 더 힘있게 밀어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요. 네네네. 그런 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늘 다움 같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행복토크의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터인데 먼저 목사님이 대답하시고 사모님도 이어서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목사님에게 있어서 행복이란? 하늘 다움이다. 오늘 확실하게 PR하십니다. 하늘 다움이다. 자, 사모님에게 있어서 나에게 행복이란? 함께 하는 것이다. 함께 하는 것이다. 야, 두 분 진짜 천생연분입니다. 이렇게 안 만나서 못 잘 뻔했나 이 걱정될 정도로 하늘다움 교회가 행복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사모님은 함께하는 것이 행복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자,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2호 분립개척을 하게 되시는 우리 박세동 목사님, 임유미 사모님과 함께 얘기를 나눴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7월 9일 오후 2시 30분 교회 비전홀에서 분립개척 준비 기도회가 진행되어져서 7월 달, 8월 달에는 기도회와 함께 분립개척 멤버 신청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9월 달 교회 설립 기념일에 우리가 파송 예배를 통해서 2호 분립개척을 정말 파송하게 되어지는데 하늘 다음 교회 정말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우리 정말 2023년도 행복토크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아마 9월 달에 다시 만나게 될 터인데 그때는 우리가 파송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함께 나누면서 또 행복토크를 시작하겠죠. 이제 마무리해야 될 터인데요. 우리 목사님 사모님 손을 앞으로 내시고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행복하세요 손을 들고 인사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행복하세요.